수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팀, 우리 청년팀인데요. 우리 청년팀에게 감사와 격려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니까 좋죠. 예.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도 좀 활짝 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예배 생활 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봄처럼 우리 마음도 활짝 필 뿐만 아니라 꽃이 피듯이 좀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생기고부터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이렇게 또 나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세대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1세대와 복음의 2세대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2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하전 사건을 계기로 복음 1세대와 2세대로 나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1세대이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는 복음 2세대입니다. 복음 1세대가 로마 대하전 사건에 기독교가 범인으로 지명되어져 네로 황제가 그 지도자 2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1세대들입니다. 얼마나 시도돼 아까운지요. 그 사건을 위해서 다 죽여버리고 남은 사람은 바모스에 유비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제 복음의 2세대들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이런 게 다 복음의 2세대들 아닙니까? 그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유언이라고 하면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언과 같은 말씀에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 4가지의 명령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는 복음에 계속 거하라. 네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지키라, 받으라, 거하라, 전파하라라고 우리 디모데후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지금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저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권위 아시죠? 사도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복음의 1세대들을 보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그 500명과 사도 바울 다 복음의 1세대들인데 사도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채워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명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부터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복음의 이세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세대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 말이죠. 편지 서두의 인사로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긍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은 말이죠. 샬롬, 에이레네. 참 평화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찬송을 우리가 하지만 365일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들으러 나올 때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나갈 때는 정말 기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처부터 섬겨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편지의 특징을 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삶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거 감사한 것이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거를 찾으면요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전에 하루에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수요일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사건과 사고만은 이 땅에 위해서 참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반가이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서로 인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요 눈물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았던지요. 그 기술을 보니까 디모데가요 소심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두려움이 많고 마음이 좀 있잖아요. 소심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질은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고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눈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또 노하우스 때는 한탄까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요, 3분 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우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니까 물성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우셨고요.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고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디모데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 마음이 편안한 것만 아니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편안하더라.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윤리계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자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던,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외조모 로이스가 어머니 윤리계 속에서 있던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 지도자로서의 복음 2세대의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에게 은사들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잘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은사가 불일들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금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일들을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주님 명령을 잘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들게끔 만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두려운 마음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겁내는 마음들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마음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3가지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일어서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오직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 세상,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끔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용기라는 뜻이고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능력 받아서 다시금 일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80세에 뜰기나무 붓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발견하고 말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하던 그 사람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제일 첫 번째로 뭘 말씀합니까?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일학교 다 뗐습니다. 그렇죠? 예, 세순교 초등부 나왔으면 다 외우고 옛날 다 외웠던 말씀인데 그게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면요 변화가 일어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넘치면요 행복해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일반적으로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자발적입니다. 충성과 성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은 언제나 자발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보니까요. 휴대폰을 보면 항상 손자, 손녀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아들인데 잘했는데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긴 후부터는요. 아들은 저리 가라 주죠. 손자, 손녀들이 다 주는 거예요. 가진 거 다 주고 싶은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매일 그 폰을 보니까요. 얼마나 자주 보겠습니까? 손자 얼굴. 폰만 열면 손자 얼굴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용기도 주시고요. 그러나 그 능력과 용기는 단기로 끝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들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 생활을 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인데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일 싸우기 힘든 상대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붓길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3가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라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을 받아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고난 여정에 동참하기를 요구합니다. 고난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후원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바울은 찬양시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까지 읽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힘이 되냐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 신분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볼 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분명히 다르게 살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분명히 삶이 다르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의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의 2세대지 않습니까? 1세대가 2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되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들을 잘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본받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그 예수 그리스도,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투자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언적인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소심한, 겁이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디모데를 쓰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와 성령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대를,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와 성령들이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주는 것이고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예수 믿으면 돼. 이거 위험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요. 가족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손자, 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들,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